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부하는, 간절히 명령하고 또 부탁하는 이 다윗의 절절한 유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만 유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명령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이 다윗이 그 오랜 세월, 참으로 그 오랜 세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림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마치 이 다윗이 그 어린 때부터 지금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다 넘어서 끝까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다윗의 실체로, 다윗이 그림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다, 세우겠다,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너무나 엄청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받잖아요. 그게 사형의 죄라고 하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좌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참 의미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저 자기 백성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28장 한 장을 통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깊고 오묘하신 그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일일이 한 절 한 절을 다 풀이하지 않아도 이 다윗이 정말 그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평생의 소원, 언약궤를 봉안할,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다윗이 짓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죠. 침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이제는 허락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 정말로 죄를 사함 받아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요. 나의 죄를
이제 이 짐승에게 다 옮깁니다. 하고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는 안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판을 만들기를 원했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허락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셨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부탁하잖아요. 솔로몬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너도 이와 같이 너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들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훈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너희는 낙심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를 권고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면서 잘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는 것이,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같이 그렇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준비한 그 모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다윗에게 그려주신 것이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그 식양을 다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금, 은, 모든 기구에 그 금과 은을 얼마나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걸 무게로 정해가지고, 그렇죠? 성전 기구마다 이것은 금을 얼마, 이것은 은을 얼마, 그 모든 것까지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다
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윗이 모든 것을 짓고도 남음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집을 지을 땅만 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너무너무 그냥 자상하게 세밀하게 다 예비하셔서 정말 완제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내가 무엇을 더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공급자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한다 해도 하는 일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내가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 그건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가신 주님의 그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주여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참고 견디시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길처럼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주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우시고 안쓰러우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물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지중지하시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고난과 심판의 길을 주님이 가셨고, 또한 그 모든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악한 원수들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